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인간으로서 위기와 절망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절망 앞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유명인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회장이 뛰어내리는가 하면 정말 그 절망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알게 되지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으로서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한 일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절망 앞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멋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이 첫 단추와 같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번영을 누렸고 이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그 안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벨론에서의 그런 포로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것이 출애굽이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주변 나라로부터 억압과 압제를 당할 때에 사사를 세워서 포로된 이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찬란했던 이 다윗 왕조도 멸망하였고 이로 인해 절망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포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 포로 시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있지요. 누구나 이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적고 있어요. 이 족보에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그 역사도 그들의 잘못, 그들의 타락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인간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망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정답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차를 운전하거나 평상시에도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과속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떡하니 붙여놓고 손살같이 과속을 합니다. 초보 운전 이렇게 해놓고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그 스티커, 그 슬로건과 운전자들의 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면서도 그들의 실존하는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또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아는 것을 행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존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듣고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회와 우리 신앙도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된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듣고 아는 것에 머물며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면 삶의 절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실천의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간 지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니 더 이상의 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철저한 절망뿐입니다.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는 다윗 왕조였지만 다윗 왕조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제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인간이 세운 왕국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절망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과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과 다윗 왕조의 찬란한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광야를 통과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장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좋은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인생의 이 브레이크가 잡혀서 하나님과 온전히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메마름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법은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전제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이런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저는 억척스럽다고 저는 스스로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때 돈이 필요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굴밤을 털어서 지게에다 지고 장에 가서 이렇게 팔아서 그거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돈의 맛을 제가 알았나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은 또 신문 배달도 하면서 일찌감치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의 맛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방학 기간에 노가다 현장에 써주지도 않는데 나 좀 써주세요 해서 노가다 현장에서 막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억척같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 내놔도 나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때로는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내 상황이 조금만 이제 나빠지면은 주님을 찾지요. 그런데 좀만 좋아지면 스스로 내가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척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모습과 내가 자랑스럽게 느꼈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력, 인기,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겸손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20여 년 동안 바쁘게 살아온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간으로의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무지의 질주를 멈추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조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고 고독하게 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친밀한 나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광야의 시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시기, 광야의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기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기록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과정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희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광야라는 이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조 시대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곧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히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또다시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또다시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수백 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벨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사람들의 눈에 이들의 족보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지라도, 답답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광야를 준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시며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그 계획을 성취하시며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들이 찾아와도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희망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절망이라는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남부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